여러분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고독한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고독한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살다 보면 고독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고독, 외로움. 여러분들은 외로우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 것도 같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면 다 즐겁고 행복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 벼랑 끝은 질병을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또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다가 실패했을 때, 또 빚을 지었거나 또 오늘 말씀 나눈 고독, 또 가정이 파괴되고 죽음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았을 때 우리는 벼랑 끝이다 이런 말들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을 맞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파도는 위험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바다의 파도이죠. 그래서 파도를 맞을 때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해서 파도를 어떻게 즐겁게 타느냐, 아니면 그 파도에 휘말려 가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찌됐건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외로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특히나 이렇게 홀로 사시다가, 예전에는 가정이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자녀들도 많이 낳기도 했고 또 외지로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식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보면 고독사가 있어요. 고독사,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넘죠. 한 20년 전 가까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 앞에 교회 마주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마주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할아버지 혼자 이제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이면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태우세요. 제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고개를 끄덕하고 인사를 받고는 또 담배를 태우시고 들어가세요. 또 점심때쯤 되시면 나와서 담배 태우시고, 저녁때쯤 되시면 나와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인데, 제가 그 시간쯤 되면 아침이면 뵙고 점심이면 뵙고 저녁이면 뵙는데 한 달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가셨나, 우리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가셨나, 아니면 나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뵌 건가.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녀분들에게 전화를 막 했어요. 그 집에도 해도 안 받으시고, 자녀분들에게 전화했는데도 자녀분들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걱정되잖아요. 혹시나 해서 이제 집에 가봤죠. 막 두들겼어요. 막 문을 두들겨서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근데 아무 소리가, 인기척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이불 덮으시고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벌써 몸이 차갑게 식어 계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빨리 119로 전화했죠. 119로 전화해서 이제 119에서 와가지고 지신을 수습해 갔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이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같이 살아야지 아플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해주고 하는데 혼자 사실 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여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잘 어렵고 또 좀 안 좋은 상황이면 꼭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이 목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도 외로움의 벼랑에 있던 사람이에요. 늘 외로웠어요, 야곱이. 우리가 야곱하면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기도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굉장히 날마다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 야곱은 굉장히 이제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동생인 척해서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형이 참다가 이 야곱의 형인 에서가 도저히 못 참는 지경이 됐어요. 이 동생 야곱이 얼마나 꾀를 부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매일 하는지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한대요? 죽이리라 하였더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빈말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심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형 대신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형제지간에 다툼이 벌어지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은 것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일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형제지간에 꼭 다투지 말고 우애 있게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제지간에 사이가 좋지 못해가지고 원수보다도 더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도 가면 막 이렇게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고 또 서로 사이좋게 장례를 잘 치르는 가정은 부모님이 남길 재산이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 싸울 것이 없대요. 그런데 부모가 혹여나 쪽이니 재산을 남기면 그것 때문에 그냥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형제지간에 서로 다투고 또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고 또 다투고 한을 품고 살인까지 저지른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했어요.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참 도망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밤이 됐어요. 밤에 누워서 자는데 베개 삼아서 뭘 베었어요? 돌을 뱄어요. 돌베개를 베고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잖아요. 형에게는 쫓겨가서 죽게 생겼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되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제 남의 집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의 집밥이죠. 그래가지고 늘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눈물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홀로 맞는 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간혹 가시다가 이렇게 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또 눈물 나서 밤에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에게도 이렇게 외로운 밤, 고독의 밤을 주셨을까요? 또 고독이라고 하는 벼랑 끝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독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어때요? 항상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장하는 거잖아요. 남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늘 언제나 이기적이고 또 욕심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20년간을 삼촌 집에 있으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생각을 하는데 그가 늘 바랬던 것은 자기가 가서 회개하고 자기가 가서 용서를 빌 마음은 갖지 않고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나 늘 그때만 기다렸어요. 자기가 바뀔 거 생각하지 않고 남이 바뀔 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어떤 권사가 빨리 좀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좀 변해서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늘 남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나는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데 늘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유지가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붙어도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벼랑 끝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형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밤새 외로운 야복강에서 홀로 밤을 새우면서 이제 그 외로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 사자를 보내셨는데 사자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와 야곱이 밤새 뭐 한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 끌탕이라고 하죠. 혼자 나는 삶 속에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뼈마디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모난 부분을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절었더라. 그때 이후로
이렇게 분해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치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셨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매기보다는 십자가를 타고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곡식을 가져와서 잘게 부수는 거예요. 잘게 고운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 제물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거죠.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몰래 거짓말하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축복에 관해서는 얼마나 큰 욕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절에 그날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지 아니하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축복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 권한을 주셨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축복도 받기 전에 막 그냥 뒷문으로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요. 근데 그건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축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뭘로 바뀌어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이 유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야곱은 결국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어요. 화해를 해서 오히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이 많은 복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눈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의 벼랑 끝에 섰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고독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고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런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시고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한 삶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이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야곱의 삶처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이 고독이라고 하는 벼랑 끝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받아 누리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의 외로운 밤, 고독의 밤, 쓸쓸한 밤을 맞았지만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그런 쓸쓸한 고독의 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독이 고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밤이 눈물의 밤으로 끝나지 않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